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예고했던 천사들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의 성전에 발을 내디디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전했던 장면입니다. 그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영어 성경에서 평화는 pea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인 무리에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였을 때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은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평강이 영어 성경에는 바로 peace, 좀 전의 평화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면 이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평화, 평강, 평안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 세상 속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복의 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은 저는 이 평안, 평강, 평안이라는 이 피스인 것 같습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27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어지고 두려움이 없게 하려는 의도,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 평안, 예수님 주신 이 평안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이 평안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평안함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책감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이 꽁꽁 숨겨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 이 샬롬을 위해, 완전한 회복을 위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렸지요. 만약 이 제사가 완전하였다면 적어도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한번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매년 매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죄를 속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약속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의 구세주, 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완전한 죄 사함을 얻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보다 더 무거운 죄는 없고 더 큰 죄가 없고 해결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여름방학이 되어서 시골 외할머니 댁에 놀러를 갔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갔죠. 외갓집에 도착하자 이 소년은 이 고무새총을 가지고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며 이 고무송으로 새 한 마리 잡아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확도 없이 그냥 그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집이 가까이 오는데 저 멀리 조금 덩치가 있는 오리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였는데 이 소녀는 장난 삼아 큰 돌 하나 꺼내 새총에 넣고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탁 놓았더니
그렇게 들에서 산에서는 새를 한 번도 못 맞췄는데 이 돌이 정확히 날아가 이 오리의 머리에 맞은 것입니다. 꽥! 하는 비명과 함께 오리는 운명을 달리하였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걱정하던 소녀는 이 오리를 잘 매장해 줍니다. 그러기는 모른 척하고 외갓집으로 왔죠. 그러나 이 오리가 할머니가 좋아하던 오리인 것을 알고 또 자기가 이 오리를 죽였다는 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여동생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죠. 그랬더니 좀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래도 늘 할머니의 눈치를 보고 피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여동생이 무슨 일만 있으면 오빠를 찾는 겁니다. 오빠가 싫다 너가 알아서 해 하면 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리가 어디 갔지? 이 한마디에 오빠는 그냥 여동생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허드렛 일, 동생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장단 맞춰주다가 그래도 그 마음에 있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솔직히 할머니에게 말을 드리게 되죠. 이 소녀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새총으로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죽여버렸어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내가 와서 용서를 구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용서를 구했으니 내가 용서해 주마. 아무 걱정 마라. 손자가 더 귀하지 오리가 더 귀하겠냐 라면서 그 손주를 꼭 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죄는 단절과 분열을 만드는 것이지요. 두려워하는 그 친구, 그 손주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할머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그 죄를 통해서 소처럼 멀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처럼 나를 위한 사건이요 나를 위한 보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화목해 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요.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이 면과 스프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찬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물이 저어도 맛있는 라면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작고 큰 원리가 있듯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해야만, 그 원리에 순종해야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그 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한 충성된 신하에게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물가에 그를 데려다 놓고는 또 밑 빠진 독을 주고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다 퍼서 이 장독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까요? 아니요, 전혀 채워지지 않지만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며 밤을 낮처럼 삼으며 물을 길러 퍼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독에 붓고 또 붓고 또 부었죠. 그러나 그러나 우물이 독에 구멍이 나 있으니 물은 차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펐더니 우물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물을 파다 보니 또 바닥에 뭔가 번쩍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덩어리였죠.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어 임금이 찾아왔을 때 시남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임금님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져싸오니 이것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임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죠.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을 바닥나도록 옮기느라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한 것이요 하며 그에게 상으로 내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참 임금이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진정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빛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이 회복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원리들이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 나눔의 원리 등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길에 함께 하셔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분을 향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답니다. 아주 높은 곳에 또 아주 깊은 절벽에 통나무 하나만 걸쳐 있습니다. 그곳으로만 이 깊은 절벽을 건너갈 수 있을 때 어떻게 건너가십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절대 아래를 보지 마라, 절대 주변을 보지 마라, 저 앞 목적지만 보고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것이 유일하게 그 통나무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그 빛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진정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무리를 걸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보다 가벼워서 물에 떴을까요? 베드로가 그 험한 바다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무리를 걷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받고 그는 무리를 걷기 시작하지요. 도저히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그렇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요. 똑같은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니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곧 그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딴 곳으로 돌렸지요. 큰 파도와 큰 바람에 그 마음이 빼앗기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물에 퐁당 빠져 다 죽어갈 때 주님이 그를 건지며 그를 안고 배로 옮겨가시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 우리의 심지를 굳건히 세우면 바로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셔야 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니 우리 혹시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순서가 있지요. 기도 그리고 평강인 것입니다. 둘 사이는 원인과 결과와 같고 바늘과 실과 같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쉽게 우리에게 침범해 버립니다. 염려는 낭비처럼 무익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평안의 반대이기도 하지요. 반대이기에 염려와 평안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 worry입니다. 이 단어의 이 단어는 이 질식시키다라는 독일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질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인 것이지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도 일종의 압박입니다. 풍선에 공기를 너무 많이 넣고 그 압이 너무 크면 풍선은 어떻게 되지요?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풍선의 입구를 조금씩 열면 적당한 크기의 이쁜 풍선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입구와 같습니다. 그 입구의 밸브를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토로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을 때 사람하고 대화하면, 친한 친구와 대화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인조자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때론 거대한 산도 옮겨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바로 주님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평안은 이 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평안, 정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며 내가 걱정과 근심에 싸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단순히 회복,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참 평안으로, 평화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화가,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고 우리의 삶에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간단한 찬양인데요, 우리 1절만 한 3번 정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평강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세상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과 일천번제와 주일 식사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